지난주에 이어서 룻기서를 강해 드리려고 합니다. 룻기를 해석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 해석 방법은 바로 이 룻기는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의 유명한 1장에 나오는 고백을 보면 룻의 그 고백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 순간 이방 민족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굴복하고 모압의 신 그모스가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두 손 드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정치적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굴복하고 복종했다 하는 그 목적으로 이 룻기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많이 시도되는 가정사역적인 해석법으로 오늘 이 룻기를 읽으면 고부간의 갈등은 없습니다. 얼마나 룻이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는 또 룻을 얼마나 또 사랑합니까? 룻과 나오미 사이의 관계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우애와 사랑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모님에 대한 순종과 효행, 또 자부에 대한 아량과 사랑. 그러므로 우리는 룻기를 공부하면서 정말 이렇게만 되면 가정에 문제될 거 없습니다. 고부간의 갈등도 다 사라질 거고, 얼마나 참 룻을 사랑하는지, 나오미는 룻을 사랑하고 또 룻은 또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참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계속 대화하고 큰일 작은 일 항상 어머니에게 상의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너무너무 훌륭한 가정의 모습, 이것이 바로 룻기를 가정사역적으로 접근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해석 방법인데, 구속사적인 해석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다 모두가 상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아스, 밭의 주인인데 그 밭의 주인으로 영적으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룻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룻과 같은데, 룻이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팔자 고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인데 어떤 역할입니까? 계속 룻을 도와줘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상징하고 혹은 주의 종 목회자의 역할이 바로 나오미의 역할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나님을 떠난 궤도를 이탈한 그 엘리멜렉의 가정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1장 19절에 잘 나옵니다. 1장 19절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남편 죽고 두 자식들 죽고, 자부는 하나는 이제 모압에 남고 하나는 룻은 따라오는데, 이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한 말이에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바로 룻과 나오미입니다.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고향에 왔어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사람, 이 여인이 정말 나오미가 맞느냐? 빵집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서 이렇게 참으로 10년 동안 모압 땅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그 몰골이 형편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성도의 모습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백해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는 희락이란 뜻이거든요. 기쁨이란 뜻인데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 마라,
마라는 쓰다, 마라는 괴롭다 하는 뜻이 바로 마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10년 동안 방황하는 동안에 나오미가 희락은 사라지고 마라, 괴로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21절 상반절에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남편도 다 떠나가 버리고 두 아들들도 다 죽고 아무것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렇다는, 하나님 떠난 인생 어떻습니까? 공허합니다. 텅 비었어요.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텅 빈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참회록에 보면 고백록이라고도 하는데, 이 고백록 제일 첫 부분에 보면 내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고백록 첫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기 전에는 참된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비결을 몇 가지 묵상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이것은 뭡니까? 강한 기대감. 내가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대감, 사모하는 마음.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말씀해요. 그가,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 사모하면 만족하게 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 오늘 무슨 은혜 주실까? 아, 큰 은혜 줄 거야. 설레이는 마음,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찬송을 통하여, 오늘 또 기도를 통하여 은혜 주실 거야.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오신다면 반드시 그런 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목마른 사슴이 그렇게 시냇물이 마르면 막 피가 나도록 땅을 판다 그래요. 막 파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샘이 나오면 그 물을 마시는 그 모습, 얼마나 이 발굽이 다 피가 날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목이 마르니까 파헤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냥 나오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오늘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모해야 됩니까? 시편 기자에 보면 84편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궁정, 바로 성전을, 이 교회를 너무 사모하여 쇠약할 만큼, 그 정도로
갈망하고 나왔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반드시 사모하는 영혼에게 오늘 어떤 루트가 됐건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는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건 또 장로님의 기도 또 여러 가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기 위해서는 보아스의 눈에 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보아스의 눈. 5절에 보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이 룻을 보고 보아스가 호감이 간 거예요. 아, 저 처자는 누군가 하고 묻는 것은 그 여인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를 우리가 기업 물을 자, 이 룻기를 해석하는데 핵심 사상은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하는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인데 그 누구냐 하면 바로 이제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도 기론도 죽고 아기가 없잖아요. 후손이 없는 가운데 제일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후사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율법의 제도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런데 이 보아스를 만났다라고.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예수님. 보아스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예요. 거룩한 신부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 룻은 뭐라고요? 룻은 그리스도인, 신부된 거룩한 신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하고 인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 딱 붙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가 빠지고 나면 사람 인자만 남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왜 시끄러운가?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는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항상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께 항상 물어보고 여쭤보고 또 예수님이 앞세워 나가니까 우리는 따라만 가면 무슨 시끄러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없고 그냥 사람만 나타나 가지고 교회마다 분쟁이 있는 교회 가보면 예수는 없어요. 그저 사람 소리만 나타나 가지고 막 못 잡아먹어 가지고 그냥 참 골치 아파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오시면 다 해결돼요. 그러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단점 보지 말고 장점 보게 되고 다 녹아지고 그런 가정은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나라 민족은 대제사장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항상 내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항상 만나주시면 우리는 해결돼요.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만나주고 눈뜨게 하고 고쳐줬어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의 가까이 가서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는다 믿었거든요. 믿고 다 옷자락을 만지는 그러한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 눈에 딱 띄는 겁니다. 또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자기는 키가 작고 예수님은 군중들이 많아서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급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노라. 예수님 오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았는 4배. 그렇게 변화된 인생이 삭개오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공통점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에 한 번만 드시기 바라요. 주님의 눈에 한 번만 뜨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건 손으로 만지건 아니면 뽕나무에 올라가건 공통점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더니 보아스의 눈에 딱 룻이 띄었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 분이 계시지만, 수백 명 계시지만 하나님 그 한 분을 딱 보는 거예요. 보시고 누구냐, 저 사람은 누구냐 하고 말씀했다면 그 순간이 뭡니까? 은혜의 순간. 찰칵, 무슨 정치인들 별의 순간이란, 우리는 그게 아니고, 별의 순간이 아니고 영적인 카메라에 찰칵 한번 해보세요. 찰칵. 찰칵하는 순간 보장해줘요. 정말 그래요. 제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찰칵 한번 하면 하나님이 이런 목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찰칵, 그 찍히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한 번만 착 찍히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장로로 쓰고,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다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한 분들 공통점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카메라에 찰칵하고 찍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룻이 보아스의 카메라에, 하나님의 카메라에 찰칵하고 주님의 카메라에 찍히는 순간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룻기 2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다 알고 있어요. 보아스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룻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저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시어머니 따라서 이 자기 고향 등지고 모압을 떠나서 이 하나님의 땅으로 왔다는 걸 다, 또 얼마나 착한 여인인지,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착한지 내가 다 알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룻이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 때문에 온 거예요.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같이 읽어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 이것은 룻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딱 받고 보아스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은 대단한 분이다. 정말 나의 아내로 맞이할 분이다 하고 그는 다 알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보아스의 눈에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한 알 한 알, 한 톨 한 톨 이 곡식을,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같이 보세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룻은 참 부지런한 여인, 근면하고 성실하고, 잠깐 점심때 좀 쉬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마 오후 늦게까지 부지런하게 줍고 또 줍고 줍고 줍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모두 부지런하고 근면한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러 왔다는 게 열심 아닙니까? 또 세상 직장 생활도 해야지, 사업도 해야지, 가정도 또 꾸려 나가야지, 또 교회 와서 찬양대 해야지, 교사 해야지, 식당 봉사하고, 무슨 봉사가 그래 많아요.
너무 힘들다. 그게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집중하면 다 돼요. 집중하면. 그 대신 좋은 점은 한눈 팔지 않은 거.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그냥 교회, 또 직장, 가정 그러면서 부지런히 하나님 물질 축복 주고, 하나님 건강 축복 주고, 하나님이 가정 축복 다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다 잘하기 위해서는 보통 열심히는 안 됩니다. 열심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몸의 습관이 바뀌고,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마음으로 직장생활하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생활하면 또 거기서도 인정받고, 어디에 가나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는 배우면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직장생활에도 이 말씀 암송하고 나가십시다. 암송해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로도 한번 해봅시다. I can do 해보세요. I can do all things. TH 발음은 요 혀를 살짝 내가 배웠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I can do all things in him. in him은 그분 안에서 who 하세요. who strengthens me. strengthens라는 것은 strength는 힘이고, 동사로 strengthen이라는 것은 힘을 북돋아 준다. 나를 strengthens me, 나를 힘을 북돋아 주는 그분 안에서, 이님 그분 안에서 I can do, 나는 모든 것, all things,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세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 딱 붙잡고 한번 암송해 보세요. 같이 두 말씀 암송하고 나갑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 받으려면요, 배면 안 돼요. 배 가지고 내 한꺼번에 받아야지 그러지 말고 한 톨 한 톨 주어야 된다. 룻기 2장 15절에 보면 그 말씀 나와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이렇게 참 배려해 주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성도를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배려해 주십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이 다 열어줘요. 하나님한테 한 번만 찰칵 지키면 주변 사람들도 도우라고 하고 막 하나님이 막 꿈에서라도 나타나. 네가 그 사람 괴롭히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순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계속 줍고 또 주어요. 룻은 교회에서 은혜 받는 분들은 배는 자가 아닙니다. 곡식을 줍는 자세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한 톨 한 톨 하나를 하나를 주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삭을 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숙여야 되겠죠. 허리를 굽히고 낮은 자세로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한 톨 한 톨 줍는 것, 이게 바로 은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왕창 은혜 받아야지. 한꺼번에 내가 왕창 은혜 받으려는 한탕주의가 아니에요. 그거 은혜가 아닙니다. 한꺼번에 내가 만나도 매일 새벽에 그날 거 받아 먹었지 며칠, 5일, 일주일, 열흘째 모아놓으면 다 썩었다고 했어요. 하루하루 한 톨 한 톨 왕창 받지 말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하나씩 조금씩 이삭을 주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단에 빠지는 분 특징이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분 나온 채 은혜 다 봐야지, 다 받아야지. 그래 구역장도 말도 안 하고 교역자도 말도 안 하고 나온 척 가가지고 저기 가서 내가 은혜 다 받아야지 해가지고 갔다가 큰일 나요. 다
모든 것 여러분 은혜 한 번에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매주 한 톨 한 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중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됐어요. 오늘 룻기 2장 17절에 하날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었는데 그 주운 것을 떨어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가 뭡니까? 22리터예요. 한 에바는 20, 그러니까 키로로 한 사람 22kg. 와이고, 우리 20kg짜리, 그 10kg짜리 쌀은 좀 가벼운데 22kg짜리 한번 매봐요. 그거 제법 무겁거든요. 묵직해요.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날 받은 것이 나중에 모아보니까 20kg짜리 쌀 한 부대가 나왔다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하날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큰 묵직한 은혜가 온 거예요. 하날 한 번에 그냥 다 받으려고 한 게 하날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차곡차곡 쌓여서 그 큰 은혜가 된 것입니다. 룻의 주특기 붙쫓았더라. 1장 14절, 룻기 1장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냥 쫓았다가 아니고 바싹 붙어가지고 붙쫓았더라. 우리도 붙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바싹 붙쫓고 예수님을 바싹 붙쫓고 믿음의 좋은 또 신앙의 선배를 바싹 붙쫓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주의 종과 나 사이가 멀면 안 됩니다. 항상 가까이.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학생이 가까워야지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왜 모르게 저 선생님 피하고 저 선생님 싫다 하면 성적 뚝뚝 떨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좋은 관계가 되면 그저 좋아요. 부족한 말씀해도 그냥 아멘 하면 받아먹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 관계가 나쁘면 귀가 막히거든요. 귀가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과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항상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말씀 귀 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막으면 축복 막히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여러분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만 죽고 우리는 안 죽어야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자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피차가 서로 복종하면서 흰돌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는 겸손이에요. 겸손. 첫째도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도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셋째도 자, 겸손. 10절에 보면 룻의 고백이 얼마나 겸손한지 이렇게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며 한 말을 보십시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얼마나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13절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나는 하녀 중에 하나봐도 못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신부 삼아줬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바로 은혜 받는 분의 찬송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냥 읽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성경책에 13권을 쓴 분이고 전도 왕입니다.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로마까지 가서 순교하기까지 몸을 바치고 다 바친 귀한 분인데 그분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분이 마지막에 고백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예,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루카 같이 우리가 몸된 교회 봉사를 좀 봉사한 다음에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오늘 루스의 고백으로 하면 나는 이방 여인.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된 것 기적 아닙니까? 나는 이방 여인과 같습니다. 나는 겨자씨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스럭입니다. 보리떡입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런 분에게 사도 바울을 쓰시고 루드에게 은혜 베풀어 주듯이 우리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고 은혜 베풀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룻기 마지막의 결론 부분에 바로 이것 때문에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확립한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다윗이 나와요. 마지막의 결론은 다윗이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 룻이 증조 4대 앞선 보아스의 아내 룻이 바로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태어나신 계보가 나오는데 바로 거기에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게 너무너무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